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 훈련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호경입니다. 지난 한 주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성서 지리에 대한 것을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일정은 5교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에는 성서 지리 연구의 정의 및 성서 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2교시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지리적 배경, 그리고 이제 3교시에는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배경, 특별히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교시에서는 사도행전의 이 지리적 배경,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시간을 갖겠고, 마지막 5교시에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지리적 배경이라고 하면 이 각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도와 지형에 따른 어떤 기후 및 문화, 또 각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위치와 간략한 특징들,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역의 주요 지명과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제1교시에는 이제 성경 지리 연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지리 연구란 이 성서의 무대인 이스라엘과 중근동 지역의 지리,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연구를 가리켜서 성경 연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경 지리를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지리적 배경을 정확히 알 때 성서의 왜곡된 이해를 방지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서를 둘러싼 지리적 배경, 상황,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서를 읽을 때의 감동과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저희들이 성서의 왜곡된 이해 방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을 읽어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얼뜻 읽어보게 되면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바로 옆집에 달려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서 빨리 달려서 그렇게 당도할 거리라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리아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곳은 1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고, 엘리사벳이 살았던 곳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나사렛에서 유다 산지 한 동네까지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약 13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약 30 내지 32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적어도 걸었을 때 4, 5일이 되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갈릴리 이 나사렛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유대 한 동네 여기에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본문의 말씀만 그냥 읽어보면 바로 옆집을 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거리상으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성서 지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풍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이렇게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자, 이 나사렛에는 조금 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겠다고 하는 이 수태를 고지했다고 해서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그곳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 산지 한 동네라 하는 것은 엔케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엔케림이란 샘이라는 뜻의 엔과 이 포도밭이라는 뜻의 케렘이 합성화된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물이 좋아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이 에레미야에서는 베닥 게렘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 단 이 엔케림에서 바로 유대의 한 성읍으로 이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으로 이 누가복음 1장 39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엔케림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서에 왜곡된 이해를 방지해주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도 이게 본문만 생각을 하면 바나바가 어딘가 옆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냥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둘이 1년간 모여서 성도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킵니다. 거기로부터 다솥까지 이 거리는 약 수백 킬로에 이르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으로는 적어도 약 10일 내지 2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 터키 지역을 이 지중해 지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타우루스 산맥 혹은 터키 말로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험준한 산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렇게 험한 산맥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아주 굉장히 발달된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소아시아의 남동쪽 모퉁이에 있는 이 오론트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셀루디아가 서방 수도인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로마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64년에 폼베이가 이곳 안디옥을 로마 통치하에 수리아 지방 정부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후 165년경에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소는 사도 바울의 이 고향이었고 알렉산드리아와 아덴과 더불어서 고대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의 큰 성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어린 시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사내들인의 일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다소를 방문하면 이 바울의 은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이 될 때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정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보내고자 하느냐. 또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다가 그것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바울은 로마인이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죠.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유대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로마 사람이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알아보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 다소성이 길르기아에 있는 큰 성 다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소성은 이 주전 67년 이 폼베이 당시 다소가 로마 통치에서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되면서 이 다소 출생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지방을 통치하던 이 안토니오는 주전 42년에 이 도시의 자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토 황제 통치하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소 지역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스승이며 친구인 이 다소 출신 아테노도로에 의해 다소시가 이 황제에게 바치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다소에서 그 좋은 여건에서 자랐고 환경에서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었는데 그가 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새롭게 교회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을 찾아간 것이라든지 또 이 바울이 또 안디옥까지 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로 이 자기 개인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동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다소 시내에 가면 이 로마 당시에 깔았던 이런 길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곡된 이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고 또 이삭이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또 정탐꾼들이 남방으로 올라가서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럴 때는 남쪽을 향해서 갔구나.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삭이 남방에 거하였다. 그럼 도대체 이건 또 지역을 말하는 건가? 방향을 말하는 건가?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때로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곳들이 어느 곳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것이 단순히 과연 남쪽 방향만을 가리키는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그곳은 어딘가 하는 것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앞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가 그가 남방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조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 베델과 아이가 바로 여기에 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델과 아이는 특별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후에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왕국의 맨 이 남단 경계 지역에 이처럼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이렇게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또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가 마므레라는 곳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므레는 성경에 또 헤브론이라고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자,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창맥을 치고 살았었다고 그렇게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과 14장 13절과 1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헤브론과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죽자 그녀의 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한 밭을 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머리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헷 족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후에 그곳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다음 가는 성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헤브론 지역은 현재 아랍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지 순례자들이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브라함 사원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원이라기보다는 족장들을 모셔놓은 그 같은 이 족장 영묘입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3대 조상들의 묘소 둘레에다가 엄청난 돌담들을 치고 묘소 위의 공간에는 큰 널찍한 돌들을 이렇게 깔았습니다. 헤롯의 이 돌담과 돌바닥은 지금도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돌담의 모습입니다. 이 족장 영묘 아브라함 사원은 헤롯의 많은 이 건축물 가운데서도 가장 잘 보존된 아주 웅대한 그와 같은 건축물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장방형 돌담의 규모가 길이가 59m, 넓이가 34m, 높이가 18 내지 20m, 두께가 2.65m, 그리고 이 담을 쌓을 때 사용한 돌들 중 가장 큰 것은 무려 길이가 7.6m, 높이가 1.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아브라함 사원 위쪽과 밑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 사원이 돌담에서 횡선 아래 큰 부분이 바로 헤롯이 쌓은 것이고 횡선 위의 작은 부분은 기원 후 13세기에 회교 술탄이 한 층을 더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 양쪽 귀퉁이에 있는 이 회교 종탑은 2개가 있는데 이 후대에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 내부를 들어가 보면 굴 내부는 3개의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중앙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 방이 있고 동편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기념비 방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1년에 열흘간만 이 방만 방문하는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야곱과 레아의 기념비 방이 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부인은 라헬은 이곳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되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막벨라 내부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문이 가능한 이삭의 기념비 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이삭으로 내려와서 이삭이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종을 이렇게 보냈을 때 종을 기다리던 곳이 바로 이 남방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엘세바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남방에 거했다. 그러면 이게 방향을 가리킨가요? 지역을 가리키나요? 마땅히 지역이겠죠. 자, 리브가의 고향은 그럼 어디였나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에서 이 남방 부엘라헤로이까지 얼마만한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중간에 사막 광야가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프라테 강을 거쳐서 위로 삥 돌아서 내려오면 적어도 3, 4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을 자기가 이 믿음으로 이 종의 말만 듣고 따라왔던 이 리브가의 믿음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탐꾼들이 남방으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할 때 모세가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나에서 이렇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방으로 이번에는 올라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려서는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내려갔다. 자, 물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 남쪽으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방향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전혀 방향이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남방에서는 또 정탐꾼들이 이 남방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볼 때, 자, 우리들은 이제 남방이 어디를 가리키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구약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지도상에는 네게부 사막이라 이렇게 표시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곳이 바로 네게부 사막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막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이 성서에 왜곡된 이해를 방지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 베들레헴 그러면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장소로 기억이 되시나요? 네, 당연히 메시아가 출생했던 유대 베들레헴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당연히 마땅히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가서에서는 이것을 미가가 이 메시아가 출생할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하면서 에브라다라고도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곳에 가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매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15절 사이를 읽다 보면 이 스불론 지파 경계를 언급하는 가운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또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사사 입산이 바로 그곳의 출신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아는 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은 그와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 거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유다에만 베들레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도 베들레헴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약 10km 지점 떨어진 베일 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바로 갈릴리 베들레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또 성서에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이해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해 40년 방황을 마치고 이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이 왕의 대로로만 통과를 할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하고 사정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과 21장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왕의 대로로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들은 얼른 생각하기를 왕들이 행차를 하고 통과한 길이라면 얼마나 넓은 길일까, 또 얼마나 평지에 아주 잘 닦아놓은 그런 통과하기 쉬운 길일까, 저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왕의 대로는 애굽의 바로 시절에 전쟁을 위해서 만든 길로 추정을 합니다. 이 이집트에서 바로 저 위쪽에 시리아와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이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 한 병거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한 2차선 도로입니다. 그렇게 크고 큰 도로가 아니에요. 당시에 병거가 달릴 수 있는 길이면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수시대 팔레이텐의 길에는 4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4가지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와 광야길과 비아 마리사라고 부르는 해안길과 족장들의 길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바로 이 오늘날 요르단 지역을 통과하는 에돔, 모암, 암몬 이쪽 그 당시를 통과하는 이런 왕의 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빠지는 족장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변가를 따라서 난 비아마리스 해변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이 우편에 바로 광야를 통해서 가는 광야대로가 있습니다. 광야길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아직도 이 길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 바로 요르단 쪽에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로가 이렇게 편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이렇게 산 능선을 따라서 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도로 좌편과 우편이 확연히 다른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좌편은 풀이 자랍니다. 우편에는 풀이 안 자라요. 좌편은 바로 지중해 쪽입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이 구름이 비를 거기까지는 뿌리는데 우측으로 넘어오면 비를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로부터는 광야가 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짐승들을 끌고 갈 때 바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면서 짐승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길로 가면 먹을 수가 없어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뜯을 먹을 수 있는 풀이 없는 거죠. 먹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대로를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광야길은 오늘날은 아주 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도로들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과거에 이 해안길이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그 유적들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연구의 그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서를 둘러싼 지리적 배경이나 상황,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성서를 읽을 때의 감동과 이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물론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성서를 읽을 때의 감동과 이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로다가 사사기 4장에부터 5장에 나오는 타볼산 전투의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게 되면 그 핵심은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이 철병거 900대의 가나안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마치 소총으로 무장한 이 보병부대와 장갑처럼 무장한 기갑부대와 이런 전쟁과 같은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군대들은 철기 문화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청동기 문화예요. 아주 문화적으로도 뒤떨어진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 지리적 그 상황을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이 4장부터 5장 사이에 나오는 중요한 지역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수도 하솔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상주했던 이방 하로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상주했던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락이 거주하고 있던 납달리 게데스가 있고 스불론 납달리 자손 1만 명이 이제 올라갔던 다볼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흙으로 된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있는 이 기손강, 그리고 이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일이 거주하고 있던 사나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군대가 아주 심한 전투를 했던 이 무기또 물가의 격전지인 다낙이라는 곳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베델과 라마 사이에 머물고 있던 이 드보라 여사사가 이 가데스에 머물고 있던 바락에게 군대를 모으고 너가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하고 명을 했지만 그가 나는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그랬을 때 이 드보라가 이 함께 바락과 함께 이 카데스로 갑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지역에 머물러 이 올라가는 중에 이사갈 지파의 이 두령들이 또 함께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이 이 카데스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볼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야빈이, 너희들이 이제 도간에 든치다.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서 이제 그 주변으로 병거를 데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형을 알지 못할 때 저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들이 그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이제 이 다낙이라고 하는 곳에서 크게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리고 그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시스라가 도망갔다가 이제 그 여인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타볼산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타볼산은 그냥 평원 가운데 마치 주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둥그란 그런 산이에요. 그 주변에 다른 산이 없습니다. 이 말은 1만 명이 이곳에 올라갔다는 쓸 때 주변을 포위를 하면 도간에 든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1만 명이 올라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포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주 향해서 내려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총을 들고 탱크를 향해서 진격을 하라는 그런 말과 같아요. 죽으러 가라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를 흐르는 다볼산으로부터 해서 이 지중해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오늘날에도 가보면 이렇게 희미하게 아주 오늘날은 개천과 같이 아주 얕은 그런 곳으로 변했지만 이런 기손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가 바로 다 이렇게 평야입니다. 평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완전히 범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의 요인을 보면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자기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령들이 영설하였고 백성들이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 다음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을 갖다가 예배하셨고,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 날씨도 그들을 도왔고 지형도 그들을 도왔던 것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하늘에서 이 밖에서 물을 퍼붓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시편에도 이 동일한 내용을 갖다 시편 68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이 지중해 쪽으로부터, 자, 이쪽에는 이 많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산악지대 좌측에는 약 600 내지 800mm의
이런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산악지대에는 약 400mm, 700mm 이 정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산악지대를 넘어가면 이제 100 내지 200mm,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본 이 왕의 대로 요르단 쪽으로 있는 이쪽에 가면 이제 100mm 이하로다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싸움이 일어났던 이 무깃도 이스라엘 이 평야 지역에 보면 연평균 약 5, 600mm가 내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겨울의 우기입니다. 그때 비가 쏟아졌을 때 그 지역 전체가 폭우로 인해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됐다고 사사기 5장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손강 주변의 진흙 지역이 진벌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탱크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갔다고 사사기 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얘기는 다윗이 피신한 예입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4장의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다윗과 그를 쫓는 백성 600명 가량이 사울을 피해서 그일라와 항무지 요새와 항무지 수풀과 십광야 남편 하길라산 수풀 요새와 광야 남편 마온 항무지 아라바와 이런 것을 막 전전긍긍하다가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자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들렴소 바위로 갔다고 사무엘상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오아시스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주변이 이렇게 푸른 나무들과 풀들이 많이 자라는 것을 봐요. 사막인데 유일하게 이곳 지역이 그래. 바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런 평평한 이런 이 광야, 사막 가운데 유일하게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물입니다. 민물로 된. 바로 엔게디 오아시스는 이 사해 서해안을 따라 펼쳐진 가장 큰 오아시스로서 이곳에는 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속 병영 시대 이래로 사람들이 계속 그곳에 살아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고 아주 솔로몬 시대에도 유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엔게디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본 이 폭포가 쏟아지는 장면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이런 폭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엔게디라는 이 뜻은 들렴소 새끼의 샘이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24장 2절에 아까 읽은 대로 사울이 들렴소 바위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에도 참 지금 그곳에 보면 주변에 이런 들렴소들이 그곳에 서식하고 그 새끼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진짜 감동이 됩니다. 다음에 에돔의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바댜 1장 3, 4절에 보면 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산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제가 듣기는 사람들이 로켓을 쏴서 별에 올라가 달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실 인간들의 교만을 끌어낼 거라고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시 이곳이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갔다 왔다니까 지금 여기는 에돔이라고 했죠. 에돔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이쪽으로 한쪽으로 붙죠. 근데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찾기 힘든 장이 뭐라 그래요? 오바댜. 지금 중요한 거예요. 검고만 이거 지금 검고만 쓰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을 하는데 너희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나 여호와가 끌어내겠다.
오바디아서를 묵상하면서는 페트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런데 네, 바로 이 페트라는 약 1.2km의 깊은 이 협곡으로 바위 사이로 이렇게 그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입구로부터 약 1.2km를 지나가야만 그들이 거주하는 그 같은 곳이 나와요. 자, 이런 거대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바위에 새겨놓은 이 알카지레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나중에 이 바위를 파낸 원형극장도 있고 그들이 머물렀던 이런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장례 지냈던 이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나를 이 높은 바위에서 끌어내려 하고 마음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지형을 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이 감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이러한 것들, 이 성경 지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